있어서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어떤 한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로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복이 있다라고 하자. 우리의 삶에게 인물이 잘나고 출세했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나 또 저도 그러고 싶어요. 출세하고 잘나가고 뭐 교회가 부흥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조건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그것만이 복이더라.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진짜 뭔가, 그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이제 받은 또 우리 여러분들 읽은 말씀, 누가복음 읽은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눠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나눠봅시다. 한 1분 정도 서로. 못 읽은 사람에게는 못 읽은 대로 이렇게 읽은 사람이 얘기해주면 되죠. 하나님 말씀 읽은 거, 누가복음 읽고 있으니까 지금요 누가복음 읽겠습니다. 안 읽고 오면 좀 쑥스럽지요. 이번 달에 있던 앞으로 한 2주 더 남았거든요. 누가복음 읽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 달에는 많이 못 읽는 것 같아요. 겨우 지금 누가복음 12장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은 말씀 중에서 이렇게 은혜 받고 나누고 싶습니다. 다른 데 말고 이렇게 누가복음 얘기해 주세요. 누가복음 읽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길게 가면 좋지만 또 안 읽고 오신 분들은 앉아있기가 영 쑥스러우니까 적당히 끝냅시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못 읽고 오신 분들도 이해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까지 신명기 말씀을 전했어요. 원래는 이번 달 말까지 그 설교 계획이 신명기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교회 요람 보시면 제 설교 계획이 신명기가 이렇게 3월 말까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몰랐던 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정리를 하는데 이게 9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이게 말씀이 9가지 복이다, 저게 이제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마음에. 그리고 요즘 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 묵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 나름대로 용어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성경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연구하게 되고 책을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게 9가지 복이라면은 이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9가지 복 기억나시나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드렸던 9가지 복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은혜 받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죠? 거주지의 복. 제가 이거 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거주지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뭐죠? 소유의 복인가요? 네. 세 번째 복이 네? 식생활, 식료품,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료품이나 식생활의 복. 네 번째 복이 뭐 하는 거죠? 일을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는 노동과 안식의 복이라는 말씀 드렸죠. 네. 그동안 설교 못 들으신 분들은 지금 들으면 엑기스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복이 뭐라고 그랬죠? 담대함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함.
다음에 여섯 번째 복이요, 재물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복이요, 직위.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민이라 했던 직위의 복이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복이요, 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구를 열어주시는 복.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뭐였었죠? 으뜸이 되게 하시는 복. 여기까지 해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뭐 예수님의 섬김의 복이라는 것도 하나 이렇게 신약을 끌어들였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무슨 복이었죠? 내가 저주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9가지 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가 9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서. 그래서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우려감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성경 수학을 나름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묵상한 내용이지 오늘 당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수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풀어가지고 점괘로 가면 곤란합니다. 서양의 점괘라는 게 피타고라스의 수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기원으로 해서 서양의 점괘가 만들어져 있어요. 운명학이. 그 다음에 동양에는요, 주역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요 이 점괘가 만들어집니다. 서양에는 피타고라스의 수비학, 동양에는 주역.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수에 대한 얘기를 오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점괘로 빠지게 되고 신앙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가 절대로 닮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수가 참 많아요, 숫자들이. 근데 그런 숫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다가는 잘못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고, 함부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것과 성경적인 실력과 신앙의 배경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대와 현대에 이어져가는 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수를 본다면 잘못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적어지지만, 무작정 이렇게 대놓고 들어가게 되면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 9이라는 이런 9가지 복이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이 신명기 끝까지 가려고 하는 내 마음에 뭐랄까요, 빛이 보였습니다. 지금 신명기 28장을 전하고 있는 이 곳이 언제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백성들 모아놓고 너희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 복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방황하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복을 받아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게 제 마음에는 이렇게 보면서 이게 그렇다면 이게 종결이구나. 그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마음이 신명기 28장에 담겨져 있어서 이게 여기서 종결을 짓고 새로운 세상으로 열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보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음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이 지금 9가지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이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했다고 주는 보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인지 선물인지 마음의 답변을 하고 답을 일러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신구약을 통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주는 보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입니다. 제가 28장 14절, 1절 14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행위의 결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지 믿습니다. 만약에 내 행함에, 내 노력에 의했다면 내 공덕사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냐면 강요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말씀을 지켰더니 그 은혜에 힘입어 말씀 지키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에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믿어지시나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출세한 사람들 치고요, 이 대가 세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 행위의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자기만의 주장이 있습니다. 이게 행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은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한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들면서 40대,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내 어떤 행위에 공력이 쌓이게 될 겁니다. 내 행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고집이 생깁니다. 이게 실패한 노화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한 노인을 살고 있는 겁니다. 노년을. 왜 실패한 노년이 사느냐? 자기 고집이 만들어지면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이겨왔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이 쓰는 것은 실패한 노년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성공한 노년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9가지의 복도 행위의 결과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 내 의지에서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번성하리라 했는데,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마음마저도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잘하네? 라고 하면서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더 많은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두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제발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공덕 사상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행위의 노력에 의한 결과를 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위의 노력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그 힘마저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힘마저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은혜로 삽시다. 그렇게 하고 9개를 본 거. 왜 제가 은혜 얘기를 하냐면 9을 묵상하다가 제가 본 것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묵상을 하다가 자,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28장 9가지 복에 이어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도 받읍시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2014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향한 저의 마음이에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9가지, 신명기 28장에 나오고 있는 9가지 복을 다 몽땅 줄 테니까 뭐 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대답한 사람 몽땅 받을 거야. 전도해라. 그리고 그것만 받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는 그 복만 9가지 복뿐만 아니라 내가 또 새로운 복을 만들어 놨는데, 전혀 새로운 복을 만들어 놨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8가지 복도 있다. 그런 이것도 네가 받아라.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게 주의 음성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고 저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에게 흘려보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꼭 9가지 복으로만 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9가지로 정리되는 것이지, 뭐 10가지로 말하면 안 됩니까?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됩니다. 뭐 이걸 7가지로 줄이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2014년을 시작해서 하나님께 묵상하며 금식하며 말씀을 보는데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본문을 정리해서 설교하다 보니까 정리된 복이 9가지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1절에서 나오는 말씀,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 꼭 8복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도 합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꼭 8가지 복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9가지라고도 말합니다. 거기에 너무 이제 숫자에 매지 말고 단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은 대로 9가지 복과 8가지 복으로 정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아까 9가지 복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다 받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주시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8가지 복도 이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9가지 복도 받고 8가지 복도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9가지 복도 받고 8가지 복을 받아.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이 신명기에 이어서, 끊지 마세요. 이걸 연결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큰 은혜 받았던 것이 그겁니다. 신명기 28장에서 그냥 끝나버릴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까지 이어져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제 나름대로 너무너무 은혜 받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했던 것이, 내가 깨달았던 이 말씀의 복이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저도 신명기 28장의 복은 그냥 그대로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어져서 8복까지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이라는 수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9이라는 수가 딱 걸리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9이라는 숫자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28장의 9가지 복, 즉 9는 최상의 완전과 한계로서 지평의 상승수다. 9라는 수가 한계수입니다. 지평, 그러니까 이 9를 넘어가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끝.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인가도 말씀드렸죠. 이 9라는 숫자는요, 한 자리 수에서 두 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9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10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혀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는 세상인 거예요. 한 자리로 수었던 이 보았던 세상이요, 2차원, 두 차원의 세계로 넘어가 버리는 사고의 완전한 절정이 어디냐면 9라는 수입니다. 그래서 지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었잖아요. 모세가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가 120세에 죽기 직전에요, 앞으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는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방황했던 이 세상, 이런 것들 지금 이제 끝나게 될 텐데 다음에 전혀 다른 세상이 주어진다.
그때는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세상이 주어진다. 정착하는 세상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 정착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실 텐데 너희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구라는 수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의 수.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 뭐라 그럴까요? 말하는 기술이 좀 떨어져서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이 설명해 드리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늘 걱정입니다. 받은 애는 많은데 크시는 애는 많은데 이걸 좀 잘 설명해 가지고 아 이래라고 이해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저를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직 제가 이 설명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매번 기도하고 뭐 수십 년을 목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 어떤 그 비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좀 많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지금 신명기를 말하고 있는데 이게 끝나면 방황하는 시절이 아니라 안정되는 세상, 전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시점이 신명기 28장의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숫자 9이 주고 있는 수가 뭐냐면은 한 자릿수, 이 자수가 한 자릿 수가 갑자기 둘로 바뀌는 수가 9라는 말입니다. 9만 넘어가면 10이 되는 거예요. 11, 12, 11로 해서 2차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나요? 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아셨나요? 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느냐? 제 눈에는요 팔복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9가지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숫자 공부 한번 해볼게요. 저희 청년 때인가 요즘도 그런 아이들 노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1, 2, 3, 4, 5, 6, 7, 8, 9, 0 그런 노트 보셨나요? 보신 분 크게 좀 아멘 해줘봐.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숫자 공부하는데 0, 1, 2, 3, 4, 5, 6, 7, 8, 9 하고 끝난 겁니다. 그런 노트 보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봤습니다. 이거 무서운 수입니다. 예? 만약에 이게요 다시 돌아가 버리면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나가면 뭐가 돼요? 1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잘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세상이 주어지지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달으셨어요? 다시 율법의 세계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 같고 행위로 말미암아 뭔 축복을 받을 것만 같고 내 공덕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얻을 것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에서 다시 영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 버릴 것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세상으로 갈 것이냐는 한계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지평에 서 있는 겁니다. 이걸 넘어가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오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9가지 복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구나. 한계선에 서서 내가 다시 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여기 서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고 다시 원래 죄지었던 영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인지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의 선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참 많더라고요. 조금 묵상해 보니까 이게 정말 성경이구나. 성경이 미리 말씀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수학자들이 이거를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수학자가 정리한 것을 성경이 쓰고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당시에 만들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름 숫자들 중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찾아내서 정리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믿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읽어 드려 볼게요. 제가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이 9이 주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게요.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시간이 9시입니다. 아셨나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께서 9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성경 보셨나요?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신 것 같아요. 자, 성경을 제가 착실하게 찾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고 그 다음에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 하신 후에 어떤다? 숨지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몇 시? 9시. 근데요 참 놀란 게 말입니다. 성경에서 9시는요 우리 시간과 9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9시 시간과 성경에 지금 기록해 있는 시간이 틀려요. 여기다 6시간을 더해야만이 오늘날 시간입니다. 9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지금 몇 시죠? 오후 3시예요.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을 정한다면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성경은 이걸 9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 가슴이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걸 9시라고 굳이 말할까? 요즘으로 말하면 3시더라 해야 되는데 왜 유대인들의 이 시간 개념은 성경 당시의 시간 개념을 이걸 왜 9시라고 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떠오릅니다. 지평, 한계. 예수님이 금요일 날 9시에 돌아가시잖아요. 이 성경이 9시, 제9시. 9시에 왜 돌아가셨는가? 라는 거 왜 하필이면 성경은 9시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평입니다. 지평.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여기서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지평을 그어준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죄된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하필이면 9시라고 했을 때 이거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두 정리되어져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지평이 열리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와, 닿으시나요? 나는 이럴 때 기도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다. 정말 가슴 아파요. 이 예수님의 그 신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시간까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증거다, 이게 상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9시에 죽으신 이 상징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죄로 말미암아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끝나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건요, 노력에 의한 게 아니에요, 행동에 의한 게 아니에요, 행위에 대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신약만 그랬느냐? 아니더라고요. 구약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뀐 때가 혹시 몇 세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게 된 나이가 몇인지 아세요? 99세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으며 아브라함으로 개명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기 전에는 할례 안 받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러다 놓고요, 네가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기까지다. 너는 지금까지 세상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온 네 인생은 99세까지다. 100세가 되면 넌 인생이 확 달라질 거야. 약속의 씨앗인 내가 이삭을 줄 거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99세가 되기 전에는요,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인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지평이 되어서 오늘 이후에 이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세상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좀 봐야 되겠죠. 확인시켜 드릴게요.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그 다음에 10절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람, 개인의 가족의 아버지의 이름에서요, 이 아브람이란 말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사람의, 아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인생의 지평이 바뀐 거예요. 99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학자들도 이 구에 대한 수는요, 인생의 한계수라고 얘기하고요, 지평수라고 합니다. 그게 수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명기 28장에서 말하고 있는 9가지의 축복이 저는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복이 보게 될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인생, 지금까지 방황하던 40년의 세월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거기서 이제 끝나고 새로운 정착의 땅으로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9가지 복을 주셔서 너희들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리라. 저는 오늘 내 마음에 들려오기를 우리 장미원 교회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지평이 달라질 것이다. 오늘부터 너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성령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그냥 지식으로 들으면 지식으로 끝날 거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며 믿음으로 와닿는다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거기서 지평선을 그은 같은데 딱 돌아서면 새로운 게 열립니다.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세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팔복이란 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씀인지도 실감나게 될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있는 이 모압에 있는 지역, 요르단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28장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지난번에 가셨던 성지순례 팀들이 팔복산을 가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다에 쭉 이쪽으로 언덕을 타고 올라가서 그 예배당,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 예배당, 그게 그 팔복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인생, 세상이 달라져버립니다. 깡마른 광야와 그런 어떤 전갈이 가득하고 뱀들이 득실거든 전혀 그런 광야와 다르게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고 물을 바라볼 수가 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전혀 다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팔이라는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띄워줘 보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8, 즉 팔은 주기적인 반복, 재생, 패턴, 부활의 상징입니다. 주기적인 반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 설교를, 제 설교는 몇 번 들어야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을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어제부터 시작해요? 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하고 돌아오면 어디로 와요? 주일. 그러면 주일이 며칠째예요? 네? 8일이죠.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해서 돌아오면 8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8이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주기적인 반복, 재생, 이게 패턴이라는 겁니다. 8이라는 것이 패턴이라는 거예요. 주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죠? 숫자, 성경의 용어대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셔요? 아니 8일이라고는 안 나와 있어. 권사님 뭐라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은 며칠째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일곱째 날이라고 하죠. 일곱째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인가 돌아서면 무슨 날? 다시 8일째가 되는 거예요. 그게 8이라는 숫자입니다. 성경이 재생 반복, 그래서 부활수예요. 부활에는 상징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성경이 기록할 때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은 일곱째 날이고요, 안식 후 첫날을 다시 돌아오면 첫날이 아니라 이게 여덟째 날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다음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게 8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구약에도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할례를 며칠 만에 받았다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이라는 얘기. 읽어보죠. 창세기 17장 12절에 최초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들을 막론하고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이에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요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아셨나요? 예전엔 할례를 받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으로서 말미암아, 그러니까 외형적인 언약의 백성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언약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태어나면 여덟째 날에 8일 만에 할례해주고, 또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해주고, 이것이 절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영적인 할례로 확 바뀌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은혜를 힘입은 자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반복의 삶을 살게 만들어요. 윤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요, 이거 윤회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윤회로 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이건 부활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요, 왜 팔복인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너희들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구약의 어떤 율법에 의한 복이 아닌 하늘나라의 시민이 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로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느끼기를요, 야,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다, 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팔복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가 팔복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팔복을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에 동참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가지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만 말씀을 전하고 마칩니다. 지금까지 전한 것은 뭐냐? 이거 한 절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려요. 5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영혼을 위해 가난함과 거지됨을 선택하여 항상 천국을 수여하는 복을 받읍시다. 이게 제가 헬라 원문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가 이런 의미가 나오더라고요. 두 구절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가지고 있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이죠. 이게 헬라어 성경에는요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보면 이런 의미로도 바뀌기도 합니다. 띄워주시죠. 자, 시작. 영혼을 위해 가난한 자들은 축복들이 있나니 하늘들의 왕국이 그 자신들의 것으로 항상 있느니라. 좀 미안합니다. 문법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말 성경에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주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는 주격으로 되지 않고 역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무엇을 위해 있다. 그리고 이 심령이라는 단어가 말이에요. 원래 그 영혼이라는 단어, 퓨누마라고 그래가지고 숨, 영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이게 번역을 당시에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심령이라는 말로 쉽게 이렇게 와닿게 만들었는데 원래는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이 가난한 자는요 거지라는 뜻이 있어요. 거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내 스스로 거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나를 거지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탈탈 털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응?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복이 있느냐? 그 사람들이 천국이 항상 그 사람을 따라다녀요. 아니 따라다니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이 사는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자 거지들은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거지가 된다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가난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만들어서 그의 것이 항상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괜찮아, 너희들이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거라면 괜찮다. 너희들은 얻은 게 있어. 그게 천국이 네 거야. 로마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부자, 힘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 오늘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다. 거기에 천국이, 하늘의 왕국이 너한테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가난해져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거지가 돼 있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심령을 위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영혼에 대한 것이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잘 먹고 떠들고 내세우고 출세하고 그것이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천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삶에는 지옥만 있을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한 가지, 이게 외형적으로 내가 보기에 돈도 많아, 출세도 많이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영혼을 위해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삶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한 삶을 삽시다. 그러면 내가 천국이 따라옵니다. 항상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은 항상 그의 것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게 뭘까요? 전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전도하는 것만큼이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없어요. 전도하려면 자기 가난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마음이요. 우리 말 그대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전도 못합니다. 온갖 쓸개간을 다 빼줘야요 한 사람 데려옵니다. 이게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가장 모습.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전도하려고 저 높은 천국에 부유한 걸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가난한 자로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형이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실제적으로 방법을 쓴 것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산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천국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서 사는 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이게 최고 겸손한 사람이며 최고의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기 오늘 읽은 자막에 있는 거 읽고 맞춰볼까요? 시작. 축복받아 전도합시다. 신명기 28장의 9가지 복에 이어 마태복음 5장의 8가지 복도 받읍시다. 전도, 즉 영혼을 위해 가난함과 거짓됨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서 가난함과 거짓됨을 선택한다면 천국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항상 천국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게 할 것이며 기쁨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